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피나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나스는 하나가 누구누구를 향한다는 뜻이고, 하스는 울타리를 지탱한다. 우리가 지탱해야 될 울타리는 말씀 울타리인데, 말씀 울타리를 의지하고 지탱하는 것을 향한 사람, 결국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피나스였다. 그래서 그가 가진 말씀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를 짓는 시므리와 고저비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비나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그때 보았는데, 비나스는 말씀 다리 안에 거한 사람으로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나쁜 짓을 하는 시므리와 고저비를 처리함으로 영원한 제사장 직업을 약속받은 비나스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2차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그 제목, 소제목 작은 걸 보면 여러분들 파란 글씨로 또는 다른 글씨로 두 번째 인구조사 일어나죠. 오늘은 2차 인구조사 이야기인데,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거든요. 그때 20지산을 개수했으니까 60만 3,550명이 개수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 또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고, 이제 이 제2세대 2차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들로 가나안 정복 정쟁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급격하게 3만 7천 명이나 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몬 지파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오늘 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잘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셨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를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원래는 1차 인구조사였던 60만 3,550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그 곳곳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지도자 또 뭐 아론이나 모세를 대적하여서 고라 일당들이 대적하는 반역의 대물을 일으키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 시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시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이 얻어야 되거든. 하나님은 이 밤에나 우리 예담이, 예림이, 또 우리 청년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반응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쓴다. 우리 가정 말고 다른 가정을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는데 꼭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26장 아까 1절 2절을 읽었으니까 연병이 있건 이 연병이 왜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엄연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연병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신한 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로 비누아스가 칼을 휘두르가 연병이 거쳤더라.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라살에게 말하기를 인구조사해라.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이 조상이 가문 지파를 따라 조사되 내가 1번으로 표시하고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전쟁에 나갈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전쟁해가지고 그들로 승리케 해서 나머지 그 2차 인구조사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표에 앞에 보면 스크린 1번 해놓은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전쟁에 나갈 목적으로,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할 목적으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앞에 1세대 시내산에서 조사했던 60만 3,550명이 아니라 이게 아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제2세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 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말하는 것 쉽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사람들 계수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군대로 한번 계수를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악평하고 엉망하던 사람들 60만 3,550명 다 죽고 두 사람 제외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내강에서 조사했던 60만 3,550명, 모압 평지에서 조사했던 오늘 조사하는 건 60만 1,730명. 조금 숫자가 틀리죠, 그죠? 조금 숫자가 되지만 나중에 뒤에서 표를 보면은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5만 몇 층에서 2만 몇 층으로 줄어드는 한 3만 7천 명이나 줄어드는 그런 특별한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금송아지 사건 돼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3천 명이 있었잖아요. 또 고라이 땅들이 또 죽어갈 때도 죽어갈 수 있었고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지파가 소멸되고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숫자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라도 이루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이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우리로 말하는 영적 어디죠? 천국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 이 땅에서 사명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천국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천국 들어간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님에서 보죠. 그래서 53절에 건너서 띄고보면은 이 사람 숫자대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주고 기업을 상게 하라는 것이 아까 내 첫 번째 목적 가나안 땅 정쟁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사한 이 사람 수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숫자 보면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54절 봅시다.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강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인구 숫자만큼 땅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뭐 아이들 한 가정에
하나하나 둘이 놓고 이래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인구 숫자는 바로 그 가정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게 돼요. 번성한 축복.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아이들 참 많이 놓거든요. 한 가정에 막 6명, 7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이스라엘 그 어떤 자료 화면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파수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막 한 3만 명인데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드는 지파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 지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영역이나 불순한 영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징계도 당했고 그래서 질병도 연병으로도 죽어갔고 그래서 결국 지파가 작게 되고 그래서 차지하는 땅도 적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되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12지파로 나눠주는데 이치는 제비 뽑아 나눌지라도 어떻게 한다? 거기서 크고 작은 그 땅은 각 숫자별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별로.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가나안 전쟁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자손들에서 이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명문가가 돼야지. 그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가정으로 넘어간다든지 내 후손들로 넘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침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거 있죠. 여러분 말씀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7장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새벽에 우리 며칠 전에 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즉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도 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계획은 그 바리새인조차도 율법교사조차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교만과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학적 지식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저버려서 거부해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새벽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가나안 땅이 허락된 사람과 거절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누구에게 허락됐는가? 누구에게는 거절됐는가? 1차 인구조사해가지고 60만 3,550명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만 허락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절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 약속이 허락된 사람과 거절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사실에 꼭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6장 민수기 63절 65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이 나오거든요. 63절부터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1차는 시내 산에서 인구조사한 거고 2차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즉 1차 인구 조사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누구만 들었다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 죽는다고 했죠?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줄게. 그러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60만 3,550명을 다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오늘 계수한 60만 1,73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분네 애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거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과 감사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제약의 삶을 살고 특별히 고라 일당과 같이 반역과 대적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없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 눈에는 거인만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은 아까도 내가 잠시 하겠지만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도 천국 입성하는 사람과 천국 입성이 거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천국 가려고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것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어떤 예표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보시다시피 고라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그때 진노를 받았다 동참했던 그 르우벤 자손들은 같이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동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죠? 고라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하는 일인데 그 아들들은 그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되고 우리는 보통 아버지나 엄마가 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우리 가족 잘못된 가족주의에 있어가지고 막 자기 가족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박수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한 것.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오늘 26장에 우리 아까 말씀도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엘리압의 아들이라는 것은 르우벤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르우벤 아들들이 그때 누구하고 고라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반역을 했다고 그랬어. 그죠?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압이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거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 표를 대게끔 번제단 제단을 싸게끔 했죠. 그죠?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고.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 데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 자식은, 그 자녀들은,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 이들은 남겨진 자가 되었어요. 이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그 다른 르우벤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적과 반역의 삶을 살다가 땅에 파묻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땅에 함몰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동참하지 않았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오늘 인구조사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에 따라서 우리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아버지는 심판을 받아서
땅 구덩이에 그대로 빠져 죽는데 그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서 이 고라의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고라 자손으로서 계속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 고라 이야기에 우리 들었잖아요. 이들이 성막 봉사하는 레인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이들이 고라 자손들이 뭐 했다고 향단이나 법궤나 떡상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맡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자리를 넘봤죠? 제사장 자리를 넘봤어. 그죠? 더 높은 지도자 자리를 넘봤어.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 죄일 때문에 일어난 일,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표로 줘가지고 다시는 이는 대적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레인으로서 성막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더 잘난 것처럼 교만의 머리를 치더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죠.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교만하게 대적하고 반역할 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들은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누가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서 하나님 성령 봉사를 계속 쓰임받다가 가나안 땅도 밟는, 이 땅에도 쓰임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 결국 2차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을 표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고라 자손 아들들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입성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복석 삼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2절 말씀에 제가 이번에 강의 가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네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은사도 나타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좀 읽어보라고 했어요. 물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천국 자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언했다는 이야기거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축사도 했다는 이야기거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도 행했다는 거. 그런데 23절 읽어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강의 가가지고 저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거든. 존 물린도 목사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유튜브에 가면 들어갔다. 그 목사님께도 많은 치유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는데 주님이 막 책망하셨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밤에 나의 제자들을 데려간다면 담임 목사 너부터 못 데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랬죠? 그 교회만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목사님도 착각한 거야. 자기 교회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 거 착각한 거야.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죠. 그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예수가 고친 거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오해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아니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저런 말씀을 유심히 읽어야 돼.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은,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구나. 내가 비유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방언은 터지잖아요. 그 방언 터지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 방언으로 훈련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라는 어떤 하나님이 재료로 방언을 준 것이지 방언 하나 줬다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고,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 쫓아내도 권능을 쫓아내도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뭐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의 영역들이 그들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여러 가지 죄를 위해서 엄행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 저기 남색하는 자가 동성연애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동성연애 저걸 갖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나와 있죠. 도적,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자도 안 된대. 술 취하는 자도. 모욕하는 자,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뭔가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기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 그 어디다 기록해놨죠? 말씀에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만 저기는 간음, 우상숭배, 남색, 탐색, 도적질, 술 취하는 거 이래 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는 것.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게 구별되어 사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어떤 죄에 노출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이 구별되어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저 60만 3,550명처럼 우리도 약속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자녀로 약속은 받았어요. 천국 이 티켓은 샀어요. 근데 이거 도착하는가 도착하지 않는가는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죠? 전 이번에 이 백신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백신 같은 거로 장난칠 수 있겠다. 전염병 같은 거로 장난할 수 있다. 저들이 충분히 전염병 같은 것을 연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퍼뜨려 놓고 또 백신도 개발해 놓고 백신을 맞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들만 내가 백신을 주사를 놔주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저게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협박하고 그러니까 위협하면은 백신 안 놔준다고 식량 안 준다고 그러고 물도 공급 안 한다고 수도 끊는다고 만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게 두려워하는 자들거든. 저게 나는 그때 가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때 적들을 두려워해서 넘어가고 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흉악한 자, 악한 자들, 살인자들, 엄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불가유황으로 다 2차 사망에 빠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계시록 21장 17절도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차 인구 조사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천국. 우리는 60만 3,550명 왜 못 들어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고라의 아들들처럼 그 아버지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더라.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좀 주목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인간관계에서 적이 없. 누군가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용서도 받아서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라. 저는 이 거룩함을 죄들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라 표현하기보다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는 삶, 이걸 거룩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성도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 화평함을 누리는 단계가 실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죠. 그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지는 것은 성도로서 구별되어 사는 모습을 가져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천국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이 거절된 사람과 입성이 허락된 사람 누군가, 그래서 영적 교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구고 천국에서 거절되는 사람 누구인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웠어도 이기고 자신과 싸웠어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웠어도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죠.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나는 인구조사에 보면은 어떤 지파는 좀 이렇게 회복되는 또 숫자가 늘어나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는 지파가 있더라. 저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저거 표만 나오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펴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만 인용해 놓고 우리 성경으로 찾기로 저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 지파는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게 5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왜는 그들이 동생 나말 사건을 가지고 복수했죠.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희귀족속 보고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해놓고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 할례식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감정의 복수를 하는 살인 행위를 했으니까 야곱 입에서 비록 자식일지라도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영혼아 그들이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헬기들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으면 복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지금 마지막 축복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야곱 입에서 축복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누구 지파?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났었을 때 하나님 편에 딱 선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보라의 아들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딱 서니까 그들은 경속 성정 봉사자로 쓰임받듯이 우리에게도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계략이 왔을 때 레위 지파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2장 보십시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여 그들에게 나간지라.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마치 비나스가 칼을 휘두르듯이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를 처리하기를 원데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모세 편에 서서 그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아마 너희들이 칼을 휘두르는 너희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들은 악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선 사람이니까 칼을 휘두르서 죽여라고 명령해요. 그때 레위 지파는 자기 친구인데도 자기 이웃인데도 그걸 개념치 않고 그대로 칼을 휘두르대요. 왜 했죠? 하나님을 대신한 진노,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의 칼을 마치 비나스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였대. 나쁜 짓 하람이니까. 그죠? 그렇게 했으니 오늘 여호와께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깨닫잖아요. 레위 지파는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어쩌면 저주를 받아야 될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다 묻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들 우때에 혹시라도 무당 할머니 또 우상 숭배하는 할아버지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대해서 그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이런 직업을 가져서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서로 그렇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레위 지파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오늘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몬 종족들이 계수해 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된대. 여기 1차 조사 때는 뭐냐? 59,300명이었거든요. 22,000명이 안 된다는 것은 37,000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몬 지파는 그 지파의 세가 확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몬 지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우리 비나서 사건 때 그 시므리 있잖아요. 시므리 그 친구가 바로 시몬 지파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 지파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오늘 인구 숫자로 딱 나타난 거야.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하고 끊어지고 결국 59,300명이 22,200명으로 줄어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처럼 잘못했던 것을 끌어가지고 새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해가지고 그 지파가 새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몬 지파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시몬 지파가 되어서 59,300이 22,200명이 돼가지고 37,000명이나 감소하는. 저게 참고로 인구조사표인데 특별히 저들만 3만, 다른 데도 좀 줄은 것도 있지만은 저 지파만 특별하게 많이 줄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난 광야 40년 3의 결과가 오늘 2차 인구조사 숫자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까 3,000명 죽어나갈 때도 들어간 사자도 있을 것이고 고라일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병으로 죽어갈 때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물리고 죽어가지고 결국 59,300명이 22,000명이 됐다는 것은 지난 광야 40년 삶에서 시몬 지파의 실패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시몬 지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 나는 레위 지파의 선택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어떠냐면 대부분 보면은 조상들이나 우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의 잘못된 흐름을 누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레위 지파처럼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내 다음 세대로부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는 보여주는데 이 시므리 지파는 시므리 고스비 사건에서도 그러듯이 뭔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해하니까 59,300명이 22,0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어떤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돌파되고 전진하는 가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쓰러지는 것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쓰러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에 마땅치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특별히 가나안 땅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1차 인구조사에서, 그죠? 허락된 사람 2사람밖에 없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거절되었다더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천국 입성이 거절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아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 한 지파가 회복되는 지파와 점점 소멸되어 가는 지파가 있다. 특별히 시몬 지파에 주목해 보니까 그들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음을 주목하여 보자.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보자? 레위 지파처럼 과거의 잘못을 끊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새 출발한 그런 가정 가문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 오늘 전했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레위 지파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자로 달려가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 제가 될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